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거룩한 법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름이 깊어진 이마를 보며 희끗희끗 센 머리카락을 보며 어제보다 더 늙어버린 모습에 한숨을 쉬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정말 나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밤새도록 뒤척이며 온갖 걱정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내일 걱정.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 또다시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이 밀려와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롭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 감정이 나를 흔들고 이 습관이 나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놀라운 진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어왔던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몸도, 이 느낌도, 이 생각도, 이 의지도, 이 의식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 5가지 무더기가 모여서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고 하셨습니다.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이 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오온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이 위대한 가르침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4가지 측면에서 오온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세곤은 우리의 육체, 물질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몸뚱이, 이 살덩어리, 이 뼈와 피와 살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흡족해하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올라갔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고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고혈압입니다. 관절염입니다. 디스크입니다. 약을 처방받고 운동을 하라고 하고 음식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왜 나는 병들어 버렸을까? 하고 원망합니다. 특히 70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 없는 이 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있는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몸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불변하는 나의 몸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4대, 즉 땅의 성질과 물의 성질과 불의 성질과 바람의 성질, 이 4가지 요소가 임시로 모인 것에 불과합니다. 딱딱한 뼈는 땅의 성질이고 흐르는 피는 물의 성질이고 체온은 불의 성질이고 숨결은 바람의 성질입니다. 이 4가지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질 뿐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아침에 보면 구름이 동쪽에 있다가 오후에 보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의 형상이었다가 나중에는 호랑이 형상으로 변합니다. 잠시 후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구름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구름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수증기가 잠시 모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그러합니다. 중화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일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몸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가, 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무상한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자아라고 집착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 무상한 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위장세포는 닷새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고 피부세포는 한 달마다 바뀌고 간세포는 석 달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뼈조차도 10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뼈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10년 전의 몸이 나입니까? 지금의 몸이 나입니까? 둘 다 나라고 하면 나는 여러 개가 됩니다. 하나만 나라고 하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작년 여름 한 보살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70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3기부터 6개월이라고 했답니다. 그 보살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절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제게 왔습니까? 제 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보살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그 병든 몸이 정말 보살님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병이 보살님의 본질입니까? 보살님께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은 보살님이 아닙니다. 이 몸은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내가 고장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보살님의 본질이 병든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몸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발가락을 느끼고 발등을 느끼고 발목을 느끼고 종아리를 느낍니다. 무릎을 느끼고 허벅지를 느끼고 배를 느끼고 가슴을 느낍니다. 어깨를 느끼고 팔을 느끼고 손을 느끼고 목을 느끼고 얼굴을 느끼고 머리를 느낍니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지만 나는 아니다. 이것은 나의 도구이지만 나의 본질은 아니다. 이것은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몸이 나가 아닐 수 있느냐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보살님은 석 달 동안 이 수행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환한 얼굴로 제게 오셨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이 몸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이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고통은 몸에 있지만 저는 고통 너머에 있습니다. 그 보살님은 결국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몸이 가는 것일 뿐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곤을 꿰뚫어 본 사람의 경지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몸을 관찰하십시오. 손톱을 깎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톱이 나입니까? 깎아서 버린 손톱은 나의 일부였습니까? 머리카락을 자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리카락이 나입니까? 잘라서 버린 머리카락은 어디로 갔습니까? 숨을 쉴 때 관찰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숨이 나입니까? 나가는 숨이 나입니까? 숨이 멈추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몸의 어느 부분도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시곤을 설명할 때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몸은 도구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첫 번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몸의 변화와 질병과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몸은 여전히 변하고 아프고 늙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온과 상온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온은 느낌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간 느낌, 이 세 가지입니다. 상온은 생각과 인식과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과다, 저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하고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느낌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세수를 하면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맛있는 느낌 또는 맛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반가운 느낌 또는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분노하는 느낌, 슬픈 느낌, 걱정하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가? 이 느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 느낌이 계속되면 어떡하나? 특히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반대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더 오래 느끼고 싶고 더 강하게 느끼고 싶고 영원히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느낌은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지고 즐거운 느낌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느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느낌은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름날 연못에 비가 내리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물거품이 생깁니다. 그 물거품은 보기에 동글고 투명하고 영롱합니다. 마치 진주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느낌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그렇게 화가 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슬펐던 일이 이번 주에는 잊혀집니다. 작년에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느낌이 정말 실체가 있었습니까? 그 느낌이 정말 나였습니까? 상온, 즉 생각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아지랑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름날 사막을 걷다 보면 저 멀리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햇빛이 뜨거운 모래를 비추면서 아지랑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저기 물이 있다, 저기 가면 목을 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은커녕 더 뜨거운 모래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을 피하면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기대했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큰 스님, 번뇌가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뇌를 없애야 합니까? 아니면 참아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는 매우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일어나게 두어라. 그 스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번뇌가 저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번뇌가 계속 일어나면 제가 수행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너를 괴롭힌다는 것인가? 번뇌가 너를 괴롭히는가 아니면 내가 번뇌를 괴롭히는가? 그 스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그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것이다.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게 두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게 두어라. 그러면 누가 괴롭고 누가 괴롭히겠는가? 이 대화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느낌이나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하는 순간 화와 나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화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화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라는 느낌이 일어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화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화는 구름처럼 지나가지만 나는 하늘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작년 가을 한거사님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신다고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고 여러 가지 약을 먹어봤지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죽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는 불자이기 때문에 자살은 할 수 없어서 더 괴롭다고 합니다. 저는 그 거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사님, 지금 이 순간 우울한 느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느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느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입니까? 머리입니까? 배입니까? 거사님께서 잠시 자신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가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느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먹만 합니까? 공만 합니까? 더 큽니까? 주먹보다는 큰 것 같고 공만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느낌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검은색입니까? 회색입니까? 다른 색입니까? 검은색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두운 검은색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 검은 공 같은 느낌이 거사님입니까? 거사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사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울이라는 느낌일 뿐입니다. 거사님의 가슴에 잠시 머물러 있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집에 왔다고 해서 집주인이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우울과 싸워왔는데 사실 우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울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거사님은 매일 이 관찰을 실천하셨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지금 우울이라는 느낌이 찾아왔구나. 환영한다, 우울아. 내가 얼마나 머물다 갈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있다가 가거라. 나는 너를 쫓아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겠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우울은 여전히 찾아왔고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이 찾아와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 또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이 찾아와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울이 있지만 밥도 먹을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울이 찾아오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거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울이 가끔 찾아오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울이라는 느낌을 가끔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우울한 사람은 우울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울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온과 상온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불안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 느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입니까? 목구멍입니까? 배입니까? 머리입니까? 그 느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점점 커집니까? 점점 작아집니까? 그 느낌의 질감은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관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능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생각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수온과 상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행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은 의지, 의도, 습관, 충동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날까, 7시에 일어날까?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산책을 갈까, 텔레비전을 볼까? 친구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이 모든 선택 뒤에는 행운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무의식적 습관입니다. 어제 그렇게 했으니 오늘도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했으니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그렇게 삽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운하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음식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우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행운, 즉 습관적 반응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거로부터 왔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화를 냅니다. 어릴 때 음식으로 위로받은 사람은 커서도 힘들 때 음식을 찾습니다. 어릴 때 무시당했던 사람은 커서도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습관을 만들고 현재의 습관이 미래의 운명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상유따니까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도하고 계획하고 잠재적으로 경향 지우는 것들, 이것들은 의식이 머무를 토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토대가 있으면 의식이 자라나고 의식이 자라나면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면 유깁이 생기고 유깁이 생기면 촉이 생기고 촉이 생기면 수가 생기고 수가 생기면 애가 생기고 애가 생기면 취가 생기고 취가 생기면 유가 생기고 유가 생기면 생이 생기고 생이 생기면 노사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연기,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 즉 행운입니다. 오늘 화를 내는 습관이 내일의 후회를 만들고 오늘의 탐욕이 내일의 집착을 만들고 오늘의 어리석음이 내일의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운은 과거로부터 왔지만 과거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으로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백장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백장선사께서 법문을 마치고 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는데 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장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섭불 시대에 이 산에서 살던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큰 수행을 이룬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500생 동안 여우 몸으로 태어나 이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께 간청하오니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노인이 물었습니다. 큰 수행을 이룬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과를 어기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우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우 몸이 산 뒤에 있으니 망승의 예법으로 장사 지내주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인과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인과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업의 법칙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 과거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이 행운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몇 해 전 70이 넘으신 한거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2갑씩 피웠다고 합니다. 끊으려고 수십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며칠은 참다가도 결국 다시 피우게 된다고 합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쁜 것을 알고 돈도 많이 들고 가족들도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손이 저절로 담배를 찾고 몸이 저절로 불을 붙이고 입이 저절로 연기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자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고 체념하셨습니다. 저는 그 거사님께 물었습니다. 거사님,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이 거사님입니까? 거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사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으셨습니까? 아닙니다. 20살 때 군대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는 거사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생긴 습관이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이 진짜 거사님입니까? 아니면 거사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거사님께 담배를 끊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즉시 피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그 욕구를 관찰하십시오. 지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이 욕구는 얼마나 강한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가? 참을 만한가? 점점 강해지는가? 이 욕구는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목구멍인가? 가슴인가? 손끝인가? 이렇게 5분만 관찰하십시오. 5분 후에 정말 피우고 싶으면 피우십시오.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5분 동안만 관찰해 보십시오. 거사님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끊을 수도 있고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피우게 될 것입니다. 거사님께서 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실패했습니다. 욕구가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워버렸습니다. 5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처음으로 5분을 기다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분을 관찰하고 나니 욕구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여전히 피우고 싶었지만 처음만큼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분을 기다린 후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욕구가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2갑 피우던 것이 1갑으로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반갑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거사님은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50년의 습관을 이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흡연자다.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왔다가 가는 것이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구와 행동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운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화를 잘 내는 것,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어떤 습관이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행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 충동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관찰하십시오. 지금 무슨 욕구가 일어나는가? 이 욕구는 얼마나 강한가? 이 욕구는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욕구는 변하는가, 그대로인가? 5분만, 단 5분만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충동이 너무 강해서 5분을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 시도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 자유가 태어납니다. 행운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자유입니다. 네 번째로 시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곤은 의식, 인식하는 마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주체, 우리가 가장 깊은 나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야말로 진짜 나라고 믿습니다. 몸은 변하지만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한 철학자의 말처럼 의식이 곧 나의 존재 증명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의식조차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식은 환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술사가 사거리에서 환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듯 의식도 끊임없이 변하며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비어있고 공하고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의식이 나라면 잠들었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을 때,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침에 다시 깨어났을 때 새로운 나가 태어난 것일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든 없든 나는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곧 나일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께서는 제 말을 듣고 계십니다. 듣는 의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그리고 생각도 흐르고 있습니다. 점심은 뭘 먹을까? 오후에 할 일은 뭐가 있지? 저 사람은 누구지? 시각적인 것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 주변의 색깔, 빛과 그림자. 이렇게 많은 의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나일까요? 듣는 의식이 나입니까? 느끼는 의식이 나입니까? 생각하는 의식이 나입니까? 보는 의식이 나입니까? 모두 나라고 하면 나는 여러 개가 됩니다. 하나만 나라고 하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임재선사의 어록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여, 불법에는 애쓸 것이 없다. 다만 평상심으로 지내라.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자면 그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알아보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잔다.
어리석은 자는 비웃지만 지혜로운 자는 안다. 무슨 뜻일까요? 특별한 의식, 깨달은 의식, 신성한 의식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매에 들고 광명을 보고 신통력을 얻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눈과 색이 만나면 보는 의식이 일어나고 귀와 소리가 만나면 듣는 의식이 일어나고 혀와 맛이 만나면 맛보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인연이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관념을 붙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평상심이고 도입니다. 몇 해 전 30년 넘게 수행하신 한버부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을 하시고 100일 기도를 여러 번 하셨고 경전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산매에 들어 광명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재능이 없는 것 같다며 평생 수행해도 깨달음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좌절하셨습니다. 차라리 수행을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버부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버부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고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버부님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깨달음입니까?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그저 들리고 보는 것은 그저 보이고 생각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거기에 나를 덧붙이지 않는 것,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버부님께서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멀리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느라 평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 버부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에 집중하고 걸을 때 걷는 것에 집중하고 먹을 때 먹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여기에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시곤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을 가장 깊은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의식조차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의식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은 흐르는 강물 속에서 정지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매일 10분에서 20분 조용히 앉아서 의식을 관찰하십시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어릴 적 일들. 미래의 계획이 떠오릅니다. 내일 할 일, 다음 주 할 일, 내년의 계획. 걱정이 일어납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후회가 일어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할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기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것이 생기면 좋겠다. 온갖 생각과 감정과 의식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것들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막으려 하면 더 강해집니다. 다만 관찰하십시오. 아, 과거를 떠올리는 의식이 일어나는구나. 아, 미래를 계획하는 의식이 일어나는구나. 아, 걱정하는 의식이 일어나는구나. 아, 후회하는 의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라벨을 붙이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마치 햇빛에 비친 아지랑이처럼 희미해집니다. 구름처럼 떠돌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생각이 없는 순간, 의식이 고요한 순간. 그 고요 속에서 묻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인가? 이것이 깨달음인가? 이것이 부처의 마음인가? 묻는 순간 다시 생각이 일어나 고요를 흐트러뜨립니다. 다만 고요를 고요로 놔두십시오. 생각이 없으면 없는 대로 두고 생각이 있으면 있는 대로 두십시오.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시곤을 꿰뚫어보는 수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의식은 하늘과 같고 생각은 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더러워지지 않고 구름이 가도 하늘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하늘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생각이 와도 나는 좋아지지 않고 나쁜 생각이 와도 나는 나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하고 묻지 마십시오. 나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정의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 대한 모든 견해를 놓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이런 모든 견해를 놓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곤에 대한 궁극적 이해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곤입니다. 이 몸은 4대가 임시로 모인 것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매일 이 몸을 관찰하고 이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수온과 상온입니다. 느낌과 생각은 물거품과 아지랑이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십시오. 나는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라는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행운입니다. 습관과 의지와 충동은 과거의 업이 만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충동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관찰하십시오. 충동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넷째, 시곤입니다. 의식조차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특별한 의식 상태를 구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의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오온입니다.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더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들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명확히 깨달으셨습니다. 오온 개공이라고 5가지 무더기가 모두 비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꿰뚫어보는 순간 일체의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도일체고액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재앙을 건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습니다. 불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삶에서 직접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나인가 물어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이것이 나인가 물어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반응하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이것이 나인가 물어보십시오. 의식의 흐름을 매일 10분이라도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나인가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아니 수많은 생 동안 오온을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달마대사도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육조해능 스님도 15년 동안 절구를 찌으며 수행하셨습니다. 위대한 조사 스님들도 모두 오랜 시간 정진하셨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천리길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관찰을 실천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명상을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치 걷는 것을 배울 때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관찰하는 것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구나. 한낱 환상이었구나. 한낱 그림자였구나. 그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몸의 변화와 질병과 늙음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의식의 흐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완전한 해탈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냐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열반, 모든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도달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만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이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괴로워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이 지혜를 들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만약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 격려하는 법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지만 함께 가는 길은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불자님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야심경의 다른 구절들을 더 깊이 살펴보거나 실제 수행 방법을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발언하며 이 법문의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오온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중생을 제도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매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매 순간 지금 여기에 완전히 계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